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부르심에 반응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씨로 존재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계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믿는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서 이 시대에 주의 종으로 제사장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렇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해 놨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왜 택해 놓으셨을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가 이제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해 보시는 거죠. 우리를 불러서 모두를 부르셔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자기의 몫이에요. 누가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니죠. 자기가 들어서 믿어져야 돼요. 그 들어서 믿어질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복받은 거죠. 그래서 똑같이 10명을 놓고 이거를 전해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다 해주시려고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미 이제는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심으로 아들이 되셨죠. 아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어요. 그 지점까지 가야 아들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실지라도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영만 들어왔을 때는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주님의 몸하고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게 해서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또 이제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해서 이제 몸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셨는데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던 그 몸하고 똑같은 몸으로 우리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인가요?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30절이네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이렇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불러서 그 부르심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이제는 본질의 죄를 멸해서 의롭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의롭게 된 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는 뭘 해요? 영화롭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 구절이 성경 한 권 전체예요. 성경 한 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가 교회 나왔으니까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막연한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았으면 이 많은 성경 말씀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죠?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딱 한 구절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정하신 세계가 있고 부르신 세계가 있고 또 의롭게 하시는 세계가 있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도 창세 전에는 이곳이 아니라 아버지 품에서는 부른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라 칭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라 부르시던 그분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 칭했던 분을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그리스도로 본질로는 그리스도셨는데 이 땅에 오셔봤더니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또 세계가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또 그리스도가 되신 세계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또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단계를 다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이 단계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주님도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 세계에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33년을 사셨고 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 내용이 또 있으셔야 되고 또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과정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런 절차를 거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서 봤더니 처음부터 알았나요? 내가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우리 안에 본질의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내가 이제는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거죠. 복음을 듣고 본질의 죄가 내 안에 있었구나. 이걸 깨달아서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 되었으면 영화롭게 하는 일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다 끝난 게 아니죠. 영화롭게 한다.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어서 아버지와 똑같은 유전자 가져야죠. 아버지와 똑같은 영과 몸을 이루는 것. 그래서 주님도 아버지와 똑같은 영과 몸을 이루어서 맏아들이 되셨어요. 우리도 그 아버지의 영과 몸하고 똑같은 몸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주님이시라도 3절이 있어야 4절이 있는 거예요. 이 3절, 육신으로 오신 이 세계, 육신의 세계가 있지 않으면 아까 성결의 영, 아들로 인정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이 예수님,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혈과 육에 속하여서 그 혈육에게 속하셨어요. 3절로 가보면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혈육에 속해서 그 혈통을 이어가지고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33년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낮은 몸, 지금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이 몸이 없다면 우리도 결단코 영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하고 똑같은 이 낮은 몸이 있고, 그래서 이 낮은 몸, 아이고 키가 작아서 뚱뚱해서 못되게 생겨서 불평불만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정말 내가 건강하게 하루 눈뜨고 시작할 수 있고, 나에게 주어진 뭔가 작은 일 하나, 그죠? 말씀 띄우는 거, 컵 씻는 거 하나까지도 정말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주어졌다면 정말 충성스럽게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이제는 부모님의 유전자 안에 우리가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이제는 그걸 없애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세계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알았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4장 4절에 보면 주님도 율법 아래에 오셨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율법 아래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한 그 시간들이 있으시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 율법 아래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예수 잘 믿는다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한테 충성 봉사하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의 명분,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도 율법 아래에 오셔서 그 모든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주님도 율법을,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율법을 마치셨어요. 주님도 율법 아래에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으면 율법을 마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영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영을 분별해야 돼요. 영.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영이 있고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요. 저기 처음에 다른 예수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하시길래 다른 예수 다른 영이 뭘까 이랬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다른 예수가 있구나, 다른 영이 있구나, 다른 복음이 있구나, 이거를 비로소 알았어요. 그렇게 성경을, 신약은 많이 읽었지만 몰랐어요. 그게 안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소경이니까. 영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으로 기록된 성경을 볼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냥 그렇구나. 근데 간혹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얘기하면은 나는 봤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못 봤어요. 그렇게 읽었는데도 못 봤어요.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다른 예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 성경의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다른 예수를 받지 않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바른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른 영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아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죠?
여자에게서 나셨어요.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본질은 하나님과 본체셨어요.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까 보니까 이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칭한 세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근본의 세계죠. 근본으로는 그리스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한 분이셨어요.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과 한 분이셨는데, 본체신데, 하나님의 본체신데 이 땅에 오시고 보니까 사람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안 하시고 사람과 똑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을 갖다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참하늘 보좌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 예수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다 내용을 알고 하면 괜찮아요. 내용을 다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전부터 내용을 다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예수님 그리스도 막 헷갈려서 이렇게 아무 데다나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영을 만날 수 있어요. 다른 영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다른 영을 안 받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져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8절에도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눈 2개, 코 다 똑같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낮은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말하자면 가장을 하신 거예요. 가장. 그죠? 본질 그 안에는 그리스도라는 분이에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셔요. 그런데 겉모습은 사람으로. 그래서 임금님들이 자맹을 나가시죠. 그래서 자맹이 뭐예요? 변장하는 거예요. 변장하고 그냥 마을에 이 마을 누구죠? 사또 얼마나 마을을 잘 다스리는지, 또 백성들을 억울하게는 하지 않는지 자맹을 나가시잖아요. 평복을 입고 이렇게 해서 변복을 하고. 그런데 내가 임금이다 하고 나가시면 어떻겠어요? 누가 그거 찾아낼 수 있어요? 다 잘하는 척 미리. 지금 만약에 누가 대통령이 대천에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리 막 다 연락해가지고 막 깨끗하게 막 싹 다 하고, 잘못된 거 싹 다 바로 고치고. 그죠? 이거 티 안 잡히려고.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요, 내가 하나님 아들인 거를 펴내면은 누가 십자가에 못을 박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주님이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을 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못 박았겠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변장을 하고 오셨는데 넷인가요? 신하 옆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전하 이쪽으로 오시지요. 밥 먹으러 가셨는데 거기 주막집에서 전하 이렇게 하면은 다 들통나가지고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산되겠죠.
그러듯이 주님도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는 우리가 그냥 예수님으로 불러줘야 돼요. 그죠? 그 예수님한테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마태바가 누가 예수님 살아계셨을 당시에는 예수께서 인자가, 주님도 직접 인자가 이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른 사람들도 다, 사도 바울, 요한, 또 누구죠? 다 어떻게 얘기해요? 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태바가 누가, 전부 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지,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다 이러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을 때는 어떻게 돼요? 바뀌죠. 또 이제 이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르쳐 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해요. 또 십자가의 본질의 죄를 못 박은 후부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러셨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하죠. 또 몸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리스도께서, 영과 몸을 이뤄가는 사람들, 영과 몸이 구분되고 영과 몸이 하나 되어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세계를 다 알아서 기다리는 참하늘의 그 세계,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거다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계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도 모실 수가 없고 또 부활의 몸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로 다시 가보면 이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다 똑같은 거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성경에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다 그렇게 구분해서 다 기록을 해놔 주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도 그리스도 다 똑같은 예수야, 다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영을 주시지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요, 마귀가 쓰는 종이에요. 마귀가 쓰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사단의 종이에요. 의의 사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이 시점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빛이 비쳐야 어둠이 떠나가는데 그 안에, 그 가정에, 그 사업장에 뭐 가서 떠나갈지어다 한다고 떠나가요? 웃어요. 마귀가. 이 안에 빛이 임하셔서 그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가면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곳에 우리가 왜 저런데 모르는 낯선 도시, 낯선 길을 가다가도, 운전하고 가다가도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그 낯선 곳인데 어디 가다 보면 머리가 이렇게 쓰고 소름이 쫙 돋는 곳이 있죠. 그런 데가 있어요. 옛날에 이야기 속으로라는 그런 뭐가 있었어요. TV에.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귀신을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도 마귀가, 귀신이 다 들어가서 주관하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느냐, 기분이 좋아, 기분이 막 좋고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뭐만 이렇게 봤다가 이상한 사람으로 돌변하고, 그죠? 정말 참 착하고 좋은 남편인데 갑자기 이상한 남편으로 돌변해서 부인을 때리고, 이런 게 뭐겠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서, 네, 마귀가 들어있어가지고 막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있어가지고. 무당의 세계도 똑같아요. 무당의 세계,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고 뭐 몸이 아파가지고 막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구슬해요.
그 무당한테 저는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 귀신에 이렇게 씌어가지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무당은. 그래서 이제 귀신이 씌었어요. 근데 귀신의 저기 무당의 세계도요, 이게 답습 무당이 있어요. 배워가지고 때려 맞추는 그런 무당이 있고요. 귀신이 진짜 그 안에 강한 귀신이 씌어가지고 귀신이 보여주고 귀신이 다 말해주고 이런 거에 이끌려서 하는 무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당이 제가 직접 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오죠. 이제 클라이언트가 오는 거예요. 오면은 다 보인대요. 다 무슨 일이 있고 다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런 귀신의 영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요, 그 세계가 다 저 사람 옆에 귀신이 쫓아다니고 이게 지금 소개가 못 들었고 다 보인대요. 그래서 오면은요, 어떻게 해요? 이 안에 더 큰 귀신이 들어있으니까 이 사람 속에 있는 잔챙이 그 마귀 귀신은요, 깨갱하고 얼른 도망간대요. 그래서 쫓아내주면 집에 가니까 좀 평안한 것 같죠. 좋았어요. 몸도 낫고. 그러다가 조금 또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더 심해지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또 그 용왕 또 점쟁이 또 찾아가요. 또 가면은 더 큰 귀신을 이 안에 들어있는 것보다 더 큰 놈을 불러서 또 쫓아내 줘야 된대요. 이 사람 안에 있는 강아지만한 게 들었다면 개만한 게 와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가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그 쫓아낸 그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냥 쫓아내고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쫓아내고 자기가 가서 주인 노릇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도 똑같았어요. 우리도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요, 똑같은 그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 부흥회 같은 데 가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순한 양이 된 것처럼 다 사람이 막 다 변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 또 부부싸움 하면 더 크게 한대요. 그런 거예요. 그런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예요. 그런 간증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그런 세계가 지금,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그런 마귀 귀신들이 다 들어가지고요, 금방 기분 좋았다, 금방 기분 나빴다, 금방 부부싸움하게 시키고 금방 이혼하게 시키고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그런 어둠이, 이 마귀가 쫓겨나가가지고 여기서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해요. 근데 그걸 쫓아내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예수를 알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때는 요만한 귀신이 들어와 있다가 어떤 때는 이만하게 작용했다가 막 지들 마음대로 큰 거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 그러고 살았어요. 복음을 몰랐을 때. 교회를 다녔어도. 교회 가서 은혜 실컷 받고,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 그러면 실컷 은혜 받고 막 은혜 충만해서 이렇게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남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막 냄비 날아가고 막 그렇게 된대잖아요. 그렇게 저는 그 세계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요, 그런데요, 간증해요. 사람들이 뭐 간증하시잖아요. 왜 그러냐? 마귀가 주관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육신,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자 후손 아래에 오셔서 여자에게서 나서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은 계시지만, 그리스도시지만 이 몸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셨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안 했어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왜 그분이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불러줘야 돼요. 한 분은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고 주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맞으나 우리가 아기 때부터 또 유아 시절, 또 소년 시절이 있었고 청년 시절이 있었고 노년 시절이 있듯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해서 불러줘야지 지금 이렇게 큰 사람한테 아유 그 애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는 목수의 아들. 그래서 56절에 보면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뇨 하고 주님이 그 마을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마을에 가셔서 이제 막 말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을 하시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어디서 났냐. 그때 5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58절에 보니까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이런 거 하니까 아니 저 사람이 분명히 여기서 나서 여기서 자라고 누나들도 바로 여기 있고 쟤네 아버지가 누구고 누구 엄마는 누군데 무슨 저희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시대에도 표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놨던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놨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그 현상만 본 거죠. 주님이 하신 표적은 믿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믿지 않는다면 그 능력을 행치 않으셔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마태복음 5장 55절에 가보니까 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구나. 그 엄마는 마리아구나. 이거를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이 예수가 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셨던 이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구나. 이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지 다른 그리스도를 되게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아기가 이 소년이 되고 이 청년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인데 자랄 때의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도 태어나면 뿅 하고 20살 될 수 없어요. 그죠? 뿅 하고 50살 될 수 없어요. 한 살 한 살 먹어서, 그죠? 떡국 한 그릇 오래 먹고 내년에 또 떡국 한 그릇 먹고 한 살 한 살 먹어서 오늘날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다 무시하고 그냥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가 된 분한테 예수님, 또 예수님한테 그리스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일관성 있게 나는 예수야. 안 돼요. 그 사람은 가봐야 알죠. 이제 나중에 가봐야 알아요. 그날 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뭐 제가 하는 말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저는 할 뿐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날이 가봐야 알아요. 그러나 그날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때 깨달아서 그러네 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때는 늦으리. 그래서 때는 늦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맞는데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부모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고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없는
그 세계에서 오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죄를 지었겠어요? 원래는 죄가 없는 본체셨어요. 원래는 죄가 없는 그 본체로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육신에 정하셨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무슨 죄를 정했겠어요? 우리의 죄를 정하신 거예요.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구약 시대에 소에게 우리의 행위의 죄를 전가시켜서 짐승을 잡았던 것처럼 주님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주님한테 전가시킨 거예요. 그 우리의 죄를 주님이 거기다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본질로는, 근본으로는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사람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까지 정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귀신 쫓아내주기 위해서 무당을, 용한 무당 불러서 또 쫓아내주면 더 큰 귀신이 들어오고, 더 큰 귀신 불러서 또 쫓아주면 더 큰 귀신 들어오고, 악순환이에요. 악순환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주 쫓아낼 수 없는 아주 큰 강한 귀신이 들어와서 아주 이제는 영원히 그렇게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무당이 그렇게 하듯이 그런 세계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마귀가 주관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끌려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은 세계예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똑같잖아요. 율법 아래 있으나 없으나 본질의 죄 때문에 다 망하고 본질의 죄 때문에 다 심판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본질의 죄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듣고 이 세계를 알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죽어야 되죠. 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나는 그냥 구원받았어. 그 사람은 가봐야 알죠. 내가 배고픈데 내가 먹어야, 내가 목말른데 이 물을 내가 먹어야 내가 갈증이 해소되지. 대신 먹어주세요. 나 바빠서 못 먹겠네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좀 대신 다녀와 주세요. 돼요? 이 세계도 안 되는데 무슨 본질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계가. 예수님 대신 죽어주셨어요. 본질의 죄 없어졌어요. 저 하나님의 아들 됐어요. 안 돼요.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요, 그런 과정 없이 뛸 수 있어요? 요즘에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그 아들 뭐 군대 안 보내, 국회의원 이런 분들 다 탈탈 털리죠. 군대 안 보내려고 좀 어떻게 좀 본인이 수 안 써도 그 자리에 있으면 밑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해갖고 어떻게 다 해줘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 적발되잖아요.
그래서 뭐 장관 되려다가도 못 되고, 그죠? 이런 우리 세상 세계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세계는 어쩌겠어요. 편법이 안 통하는 세계죠. 그래서 반드시 내 안에 있는 내 죄는 내가 없애고 가야 된다는 것이요. 내가 없애고 내가 가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신 안 돼요. 어떤 분이 아내 보고 내 대신 가서 나는 자기 치맛자락 잡고 쫓아갈 테니까 열심히 다니라고 그랬대요. 안 되는 세계죠.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는 그냥 구원받고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이때 들어오시는 거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내가 믿음으로 함께 죽었을 때, 믿음으로 함께 직접 죽었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직접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아들의 영은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아들의 영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들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믿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안 들어오셨다면요? 지금 역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아들의 영이 안 계셨다면 누구를 아버지라 부르겠어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누가 있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의 본질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를 나는 입으로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아버지 했지만 대답은 누가 한대요? 마귀가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이걸로 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그래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수를 만나면 다른 영을 이 안에 모시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예수를 제대로 깨달아서 우리는 다른 복음을 듣지 않고 제대로 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왜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분, 그분이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이제는 다시 오신다.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게 복음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제대로 알아서 아들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도 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 한 권 전체가 20%는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없애라. 80%는요. 이제는 내가 옛 습성을 없애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라. 그래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모셔드려야 되죠. 내가 아버지의 유전자, 아버지와 영과 몸이 똑같은 몸으로 이루어라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한 권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는 과정을 다 말씀을 듣고 채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조금밖에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것으로 부르심을 우리는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어떻게 입었느냐,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제대로 깨달아서 우리는 다른 예수를 만나지 않고 정확한 성경적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이제 몸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이제 생명의 언어로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이제 나와의 싸움을 해야 돼요. 나와의 싸움만 남아 있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지. 그래서 생명의 언어를 그 안 되는 곳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지금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 가지고 말씀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이 상황에다가 그 말씀이 탁 떠오르죠.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됐다. 이미 이렇게 됐습니다. 선포하시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뤄가기 위함이에요. 부활의 몸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까봐 생명의 언어를 주셨고 이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부활의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